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중요한 교회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살펴보았던 가장 중요한 교회는 거의 유일한 교회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모인 자들이 다 성령 가운데서 일어났던 교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과 이적들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섰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방의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 중심이 조금씩 이동해 가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될 것이고요. 나중에 초대교회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인 로마 교회는 우리 성경에서는 사실은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지명을 조금 더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 왼쪽 제일 아랫부분, 지도가 좀 흐릿해서 왼쪽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제일 끝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시작된 기독교는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죽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8장에서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오늘 볼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저기 왼쪽 부분, 여러분들 혹시 오른쪽 부분에 빨간색 별 있는 지역 있죠? 저기가 시리아의 안디옥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됩니다. 저 시리아의 안디옥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저쪽 지역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다 파괴되거든요. 저 지역이 오랫동안 남고 수많은 교회 문서들이, 성경들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도 그쪽에서 나온 성경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오늘 지명 중에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19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베니게는 페니키아인데요. 이쪽에 안디옥 그 아래쪽에 있는 해안 지방이 다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구브로는 저기 안에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저기 이제 성경의 이름으로는 구브로, 노란색 별이 있는 지역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섬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살펴볼 곳이 구레네라는 지역인데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현재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쪽 보이시죠? 여기 검은 별, 저쪽이 구레네입니다. 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날 사람들이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군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왜 한 지역이 구레네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의 출신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흑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인 것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은 사마리아 지역이요. 기억나실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교회를 세워지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것이 고넬료 과정인데 고넬료는 가이사라에서 저 밑에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기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고넬료보다 더 먼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갔을 때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에 다다랐는데요. 성경을 다시 보시면 20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19절을 보시면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냐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당연히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는 할례파 유대인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20절에 보니까 특별하게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사람들이 가서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는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전했습니다. 헬라인은 전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헬라인입니다. 완전한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브로는 안디옥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들이 안디옥에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고 고향이 너무 멀어서 못 간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쓰는 사람과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과 자주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죠. 거기에 20절에 아주 특별한 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는 그냥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전까지 복음이 전해지던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죠? 그들은 단순히 말씀만 받았나요? 예, 회당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 항상 따라 있는 것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기적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놀라는 기적을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였을 때 그때 그 의미를 베드로가 설명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그 의미를,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워있던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복음은 아주 쉽게 사람들 사이에 초이적적으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도 똑같거든요. 사마리아에서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했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빌립을 보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은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절 내용은 다른 걸 담고 있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은 기적 없이 그냥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좀 이상하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전도 방법이 틀렸고요. 예수가 증거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보다는 대화를 통한 이야기 속에서 헬라인들의 복음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처럼 처음처럼 기적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적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기적보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향하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매우 특별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주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들이 말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일으키시지만 말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띄는 것만, 가시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요.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헬라인들에게 전파를 시작했다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도 같은 사람이, 사도와 비슷한 7명의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빌립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개한 일이 일어났는가? 자세히 보시면요,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전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전혀 교회에서 그 중요성이 없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중심 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직장과 재산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이 아니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름을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함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요, 교회에 정말 유명하고 또 많은 존경을 받고 또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사람들과도 일하십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정말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꺼낼 때, 그리고 주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처음 복음 전해질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야 어렸을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나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올 텐데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거의 없어요. 다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 소문이 점차적으로 예루살렘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고넬료 가정의 일이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침 시기적으로 정확히 일치했을 겁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자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 기억나시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고 자기는 이제 헌신하겠다 하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바나바가 일꾼이기 때문에 가서 세우자. 왜 사도가 오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대신에 바나바가 간 이유는 바나바가 헬라어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사람입니다.
안디옥에도 구브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가는 것이 가장 적격이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다다르게 됩니다. 그가 와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착한에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으십시오. 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 성실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착하다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학생들한테 생활기록부에 이제 평어를 쭉 써줄 때 착하다는 말을 가끔 씁니다. 어떤 경우에 착할까요? 선해요. 네. 원래 성경적인 단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 하는 단어가 원래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면 아가토스라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좋다, 굿. 우리 영어로 하게 되면 굿. 우리말로 하게 되면 좋다 하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굿.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경우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직하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주 앞에 정직합니다. 그래서 나는 꾀를 내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꾀를 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꾀를 내서 그 어려운 점을 싹 피해가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거나 쉽게 가는 방법을 구해내는 것이 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가끔 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똑바로 가지 않고 이 길을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을 꾀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해진 길 밖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꾀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죠. 다른 것들을 생각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의 성격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가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교회에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 바나바는 매우 지식이 좋은 사람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 아마 바나바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그것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자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다 헬라인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죠. 이 두 군대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안디옥 교회 따로 예루살렘 교회 따로가 아니라 두 교회가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이제 바나바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자 바나바는 자기의 능력 밖으로
교회가 커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도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도울 사람을 뒤에 생각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앞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보냈거든요. 이때 이제 사울이 피신 간 이후에 한 4, 5년쯤 지난 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했습니다. 이전까지 4년 동안 사울은 어디에도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사울은 한 번도 사역한 것이 그 4년 동안 기록된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면 바로 당장 쓰셨을 것 같은데 다소로 피신한 이후에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이때 바나바가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로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직접 찾으러 갔어요.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많은 서신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찾으러 갔다는 얘기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다소로 갔다는 것만 알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직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수소문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청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같이 1년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4년 후인 4년보다 훨씬 더 길겠죠. 시간상으로는 7년쯤 후에 세움을 받은 후에 7년쯤 후에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 무리가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 더 큰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사역을 같이 했을 때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했다면 이제 훨씬 더 큰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맞을 텐데. 성경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언제 등장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요?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친 후에 그것도 그 당장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서요? 1년이 지나서 이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들 가운데 붙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원래 처음 시작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당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다 해서 나사렛 당이다 하고 붙였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 당인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의 한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다른 한 부분들을 배척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완전히 유대인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으로부터 관계없는 자들, 완전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따로 이름이 붙여져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한 부류로 생각됐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유대교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도 유대인이라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전혀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지금부터는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받게 됩니다. 유대교의 보호 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로마의 칼날 아래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다 같은 그런 이방인이었으니까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로 무릎 꿇고 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믿는 순간 유대인으로부터도 로마인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 사각지대에서 가장 약한 자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예정되어 있는데 갈 수 있는지, 그들 앞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이 일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1년 동안 가르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자 그들은 모든 것들을 간수해 낼 만큼의 신앙인으로서 서게 된 것이죠.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고요. 이제 그걸 깨트린 자들, 그것과 전혀 구애받지 않는 자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예수를 증거할 때 사용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과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죠. 밑에 27절부터 보니까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힘에 닿는 대로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돼 있죠.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실행하였다. 한 교회가 다른 지역에는 교회가 어려웠을 때 서로 돕게 되는데요. 그 돕는 방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누군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해야 될 때 그때 규칙 하나가 있는데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힘대로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가는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이만큼씩 우리 똑같이 나눠서 합시다. 이것도 헌금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자기 마음속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는 것은 이것도 헌금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힘대로란 말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인색하지 않게,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이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교회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쭉 보셨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다는 그 흩어진다는 단어 자체가 주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 씨를 뿌리는 단어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김수진 선생님만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아무데나 주머니에서 씨를 손으로 잡아서 사정없이 뿌리는 겁니다. 좋은 땅에만 뿌리고 길에는 뿌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곳에 뿌린다고 했죠. 그 뿌릴 때 그 흩어서 뿌린다는 그 단어 자체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을 할 때 이 흩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주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이 부분을 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서의 핵심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이제 어딜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디옥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거기는 완전히 길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돌밭도 아닌 완전한 전혀 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땅이라 누구도 그 가운데서 싹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죠. 거기에서 열매가 생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이란 유대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고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유대인 중에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인데요. 좋은 땅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때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결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인데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 교회 일 중에서 어떤 일일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사람들 눈에 비치는 땅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곳이 좋은 땅인 줄을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흐트러뜨리자 그 중에 몇 씨가 전혀 불가능한 땅에 도달을 해서 내렸는데 그곳에서 좋은 땅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들을 일하셔서 그곳에서 뿌리가 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물을 주신 것이죠.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내면서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처음에 그들 가운데 도착했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이제 그걸 수확하셔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시 다른 땅에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경험처럼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뿌려져서 또 다른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성립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서는 과정을 볼 때 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씀을 전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육받음으로써 주 앞에서 바른 자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서로 물건들을 다 통용을 했죠. 그렇죠? 자기의 물건을 아깝지 않고 다 내어놓아서 서로 마치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통용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런 특징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건 정말 그 시대에만 잠시 있었던 교회의 특징이었고요. 이제 일반적인 이방인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의 특징으로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이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요. 그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수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점차적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를 떠나서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그때 우리가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운 점이 봤을 때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자기들 가운데에서도 좋았을 텐데 주께서 명하시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숫자는 적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하면 누구나가 다 우리를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멸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존경을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주님뿐이십니다. 이 일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자들, 이름도 없는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심으로 놀라운 헬라인들이 주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발생시킴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 스며든
주의 말씀과 능력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심을 보면서 저희들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작지만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두셨사오니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봄으로써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함을 깨닫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같이 묵상하며 상고하는 일들을 저희가 더 열심을 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 변화됨이 있게 하시고 변화된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도 더 풍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큰 교회가 되는 한뜻교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